어,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저의 약간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참 이 자격 없는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니 참 옴들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참 진실되게 진솔하게 또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함께 이 간증을 나누면서 참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경고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게 막 경고를 받았는데 겁도 나고, 근데 다른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한다는 게 좀 가식적인 거예요. 위선적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면한 저의 그냥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참 죄인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다 우리가 악한 영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의 그 문제가 미움이 저한테 너무 많더라고요. 제 안에 미움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의 성품일 수도 있지만 참 저의 성품과 결탁이 됐겠죠. 오랜 세월 동안에 참 습관적으로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미워하더라고요. 항상 미워하고, 미워하는 그 이유가 없는데도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진짜 부끄럽지만 참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참 남편이 밉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참 제 안에 악한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할 대상이 이제 타겟이 남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막 또 성격이 막 싸우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막 싸우고 뭐 다툼을 하고 이러진 않지만 막 본체 만체하고 냉랭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미워하고 막.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서전도사님이 전한 그 말씀, 그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막 교육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교육 다 받았는데, 나도 공부 잘했었는데, 나도 돈도 버는데, 나도 사회생활도 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애를 낳고 나서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서는 집에서 애를 주로 키워야 되고 막 좀 약간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해야 되는 것 같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거 막 이런 것이 원망이 되고, 원망의 또 화살이 또 미움이 돼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저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막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서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는 남편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냉랭하고 본체만체하고 막 미워하고 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경고의 그 쌓이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이제 남편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막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는 거예요. 어지럽고 막 멀미를 계속 하는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대수롭지 않게 뭐 이명 같은 건가 보다, 나도 가끔 그런다 이러면서 했는데 하루 종일 막 점점 너무 어지러워서 밥도 못 먹고 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오후 늦게나 돼가지고 이비인후과를 한번 갔다 온다고 하더니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명은 아니고 이석증도 아닌데 뭐 원인이 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런 그 서류를 빼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이제 아직 큰 병원 가서 검사는 안 받았는데 계속 어지럽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이 하나님의 경고보다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 때문이구나. 좀 뭐 물론 남편이 일이 바빠가지고 밤을 뭐 며칠을 새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막 계속 요즘에 몸이 상할 좀 생활 패턴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경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꼴보기 싫으셨을까. 이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만약에 남편이 아파서 들어 눕게 되면, 병원에 이제 뭐 장기간 또 입원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집이 정말 풍비박산이 나겠구나. 애들을 케어하면서 병원에 간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들고, 그러면서, 막 지금까지 현실에 막 불만족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막 원망투성이었는데, 불평투성이었는데, 지금 이 현재가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애들도 참 별 탈 없이 그냥 잘 자라고, 이런 거 자체가 참, 하나님, 거저 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하고 은혜인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하나님께 계속 불평만 제가 했었던 거예요. 이게 뭐 남편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거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더라고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막 아찔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자꾸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남편을 만약에 먼저 데려가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아빠 없이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생각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진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거를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습관적인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삶을 좀 돌아봤더니 어릴 때부터 항상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저희 집에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엄마를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할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너무 미워했어요, 제가. 그래서 참 막 초등학교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노트에다가 할머니가 잘못한 걸 다 기록도 해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걸 보여드려서 할머니가 최고로 괴롭게 돌아가시기를 해야겠다. 막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막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미움이 컸죠. 근데 할머니가 막 믿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제 남동생이 이제 남자라고 너무 우대를 선호를 받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 차별 때문에 이제 남동생이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도 엄청 미워했어요, 제가. 남동생도 미워하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고모들이 이제 자기 애들을 막 우리 집에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백화점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희 엄마가 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집안 시부모님 모시고 이것만 해도 힘든데 조카들까지 맨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들, 사촌들도 믿고 고모들도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또 고모들을 막 미워하다가 그러다가 또 계속 이게 계속돼요. 계속 나중에는 엄마가 또 미운 거예요. 왜냐면 내 그래도 뿌리인데 나의 뿌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엄마가 또 미운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 험담도 많이 했고 또 아빠 험담도 많이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또 딸이라고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빠랑 할머니가 밉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해서 내 뿌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엄마가 미운 거예요. 또 엄마를 미워하다가 또 저희 아빠가 IMF 때 실직 당하시고 뭐 약간 좀 망가지셨죠. 망가지시고 막 우리 집에 문제아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미운 거예요. 아빠를 미워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이게 참 미워하는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누군가 미워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남편한테 털어놓고 이제 사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 같다. 내가 그래서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를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사과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 내가 현실에 불만이 있는 거 이런 거를 나한테 돌리면 힘드니까 남한테 돌면서 남을 미워하는 걸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풀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는 그런 거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저한테. 뭐 저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리고 막 이런 거는 딴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귀신 들려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귀신 들린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계속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것도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하나를 타겟으로 잡고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더 문제아들을 세우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평신도로 그냥 앉아 있어서는 이게 회복이 안 될 만한 문제아들.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를 또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중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내가 또 뭔가 나의 악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시고 하면서 좀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참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경고를 받고 나서야 이렇게 좀 제대로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조금 놓인 것 같아요. 회방이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으면 얼마나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죄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참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의 이 미워하는 이런 악한 영이 애들한테 가더라고요. 재원이가 좀 이걸 받은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걔가 7살인데 제가 막 증오가 막 이렇게 크다 보니까 분노가 또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재원이가 어릴 때 재원이한테 그 분노를 좀 많이 냈어요. 그 어린애 한 4살밖에 안 된 애한테 막 정말 속에서 막 거의 분노를 뿜어내면서 막 화를 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원이한테 이 영이 옮겨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재원이가 요즘에 조금 이제 화가 날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애가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부들부들 떨고 눈에서 정말 레이저를 막 뿜으면서 애가 막 그렇게 분노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재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화가 나면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그 조그만 애가 무슨 그 큰 분노가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게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재원이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제가 재원이 많을 때 아니면 제가 재원이보다 조금 클 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얘기가 재원 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걔가 좀 정말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듯이 화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술이 술을 먹듯이 정말 내 안에 화가 나게 하는 그 영이 내가 화를 내면 그걸 먹이를 자양분을 삼아서 그걸 먹고 더 화를 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제 모습이 그대로가 재원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를 보니까 서연이는 원망하는 게 저랑 똑같이 있더라고요. 항상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막 이러거든요. 그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이게 영이 자녀한테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소름이 끼치도록 똑같아요. 저랑 제 모습과 저의 그 악한 안 좋은 모습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축사를 하실 때 귀신을 이제 빼내실 때 귀신하고 대화를 하신대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한테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냐 하고 물어보면 귀신이 대답을 한대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이제 나이 드신 여자분인데 아주 그 여자분이 집안이 좋으셨었대요. 좋은 집안이었는데 집안이 망하고 자기네 집안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신 거예요. 집이 망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이 너무 자기가 서럽고 막 한탄스러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밤마다 이제 집 앞에 나가서 달빛을 처량하게 쳐다보면서 막 서글퍼하면서 참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집으로 시집을 와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처지가 됐을까? 내 꼬락서니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서글퍼하고 한탄을 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틈을 타서 그때
그때 내가 들어왔지 이러더래요 그 귀신이.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이 여자분의 막 한 40년 50년 동안 이 여자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작은 틈을 내줬을 때 참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안고 막 이렇게 어릴 때 키우면서 그러다가 엄마가 막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서글퍼할 때 그 틈을 타서 엄마한테는 물론이고 엄마한테 있던 귀신이 그 애한테도 넘어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애를 붙들고 막 분을 뿜어냈을 때 그때 그 엄마한테 있던 그 악한 영이 그 애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저번 주에도 어떤 천국 지옥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하시는 집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 참 저한테 기억이 딱 남았던 거죠. 제가 저한테 확 와닿았던 말이 우리가 생활하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그런 게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뭔가 막힌 게 없는지 뭔가 끊어진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몸이 아프고 병이 나고 막 이런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워낙에 요즘에 환경도 오염돼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다 오염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다 과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병도 들고 그러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경고구나 메시지구나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참 이거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내가 이거를 고치지 못하고 여기 계속 매여 있고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참 답답하셔가지고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들이 싫으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따끔하게 한번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남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남편한테 혹시 당신도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막 믿고 막 이런 적이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없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저한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씩. 지난주에 권사님하고 막 얘기 나누면서 권사님은 화가 나도 화를 안 내시고 못 내시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걸로 얘기를 돌리거나 막 이렇게 하고 화를 못 내시는 그런 게 있으시죠. 저는 화를 내서 문제인 거고 또 권사님은 또 화를 못 내시는 것도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권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생각이 났어요. 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가지고 우리가 자라온 그런 환경 속에서 참 다들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저는 막 가족들을 어릴 때부터 할머니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한테 제 성품에 완전 결속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악한 영과 제 성품이 막 결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듯이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화를 낼 수 없는 환경이었을 수 있어요. 또 자라면서. 그러면은 그런 것이 또 그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참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겠구나. 다 그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정말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진짜 사랑이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바로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 또 경고를 한번 이렇게 주시는구나. 회개하라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고 참 하나님을 몰랐으면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 얼마나 지옥 같은 참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또 내 가까운 가족과 막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갔을까. 내가 참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참 주님 성령님께서 참 다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참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렇게 드러내면 또 악한 영이 힘을 잃는다더라고요. 또 이렇게 드러냈을 때 악한 영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은 또 힘을 잃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무난 부분들은 서로를 또 위로해 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참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참 이 살아온 이 세상을 살아오는 이 세월 동안에 참 얼마나 우리 안에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자리도 잡고 또 나랑 결부도 되고 막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근데 참 다 하나님 성령님 다 쫓아내 달라고 참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